할렐루야. 아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거의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고백하십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오시어 기름 부소서.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주님이 공간을 채워주옵소서. 하소서. 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요. 성령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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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공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드려서 예배하십시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의 주 하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성소로 돌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말씀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우리 주보에는 11절로 나왔습니다만 8절부터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새로 건축한 교회,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사를 오신 분들이 오고 계시고, 또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고 또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찾아와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잠시 신앙의 길을 내려놨다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참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등록한 이후의 교회 생활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원인 가운데 교회로 왔든지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등록한 것보다 등록한 이후의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상 받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상 받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결혼을 다 합니다. 그건 결혼한다고 다 아기 낳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하고 출석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이냐, 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 나오신 분들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늘 깨어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은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지 구원 얻을 만한 신앙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무중앙교회에 내가 정착해야 되겠구나, 충무중앙교회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라고 뜻을 정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 새로 등록하고 교회를 옮긴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면 이전에 있는 교회하고 많이 다르죠. 제도가 다르고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와서 보니까 또 새 교회는 새 교회이지만 낯설죠. 몸에 익지가 않습니다.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 같다, 이런 느낌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라고 해서 왔지만은 와서 봤던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믿음의 모양이 적다, 믿음의 신앙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사람이라고 왔는데 야, 교회가 좀 인사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하고 섭섭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새 신자가 됐든 기존의 신자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알아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다니던 교회와 맞지 않은 것 같으면 또한 여러 가지 생소하고 낯설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걸 알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먼저 악수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삶을 산다면 아마 그분들이 등록하고 정착하는데 보다 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어 인사하면서 어색하지 않도록, 낯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교회에 간다고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마음에 딱 맞습니까? 100%? 100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요. 한 5점, 10점 빠집니까? 20점, 30점 빠집니까? 만족할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왜? 내 만족할 만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옮겨 다닌다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떠돌이 신자가 되면요, 결국은 떠돌다가 신앙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옮기면 안 돼요. 그렇죠? 구세주가 이만이다, 옮겨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신앙의 가치인 거죠. 이것이 바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이 끝나버리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때문에 교회와 사람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어느 교회 가서도 등록 못해요. 정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에 나를 맞추고 내가 예수님한테 맞추고 내가 십자가에 맞춰가는 거예요. 양복을 큰 거 샀다고 그래가지고 양복한다고 내 배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복이 작다고 해가지고 내 팔을 자르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왜? 양복을 내 몸에 맞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형편은 다 나에게 맞추는 거지만 신앙은 내가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아, 교회가 나한테 맞춰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줘야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맞춘다? 교회에 맞추고 예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종종 교회 나오시던 분들, 우리 기존의 신자들 중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옮겨가신 분들도 있어요. 옮겨가신다고 와서 말하고 갈 때 제가 꼭 그런 기도를 해드려요. 어느 교회 가시다 그 교회 가서 꼭 신앙생활 잘하시고 정말 교회로 옮겨 다니지 않는 신앙인 되시라고 꼭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고 내가 교회에 맞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세상에서는 다 나에게 맞춰주고 내 몸에 맞춰주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서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 잘 맞추고 교회의 뜻을 정해서 우리 충무중앙교회에 정말 함께 좋은 소식을 뻗쳐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따라갈 교회는 충무중앙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믿고 따라갈 우리 충무중앙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할 교회도 충무중앙교회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1월달 한 달 동안에는 설교의 주제를 예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부터 드려지는 예배, 주일날만 짠 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받느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보는 자의 것을 받는 분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죠? 내 몸을 드리고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2월 달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주제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우리 경구로 내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고백 다짐하고 입술로 내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지만 그것은 진실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고백의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되고 참된 것인지를 보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때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인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인지를 그 말을 보면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보여집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작정밤 기도회가 있는데 이 믿음이 보여진 사람들, 그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사람들을 오늘부터 이번 일주일 동안 쭉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서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위인들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 믿음을 보이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작정밤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믿음의 인물들, 나의 믿음을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작정 밤기도회는 새학기 자녀를 위한 특별 작정 밤기도회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보여주었는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물들로 잘 자라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밤기도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을 보이라. 오늘 첫 번째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죠. 자신의 믿음을 보인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3명의 친구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앙의 뜻을 정했습니다. 굳은 의지로 그 뜻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굳은 의지의 뜻, 그 뜻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도 본받고자 하는 사람, 닮고자 하는 신앙의 인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세웠던 그 뜻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이 세워야 할 뜻이고 앞으로 장차 자라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야 할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워야 할 뜻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세워야 할 이 뜻, 다니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2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은 10대 소년 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바벨론 왕이 명령 내리기를 포로들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고 용모가 준수한 유대인 청소년들을 선발하라.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청소년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되고요. 장차 바벨론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정치와 바벨론의 생각을 가지고 유대까지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로 만들기 위해 뽑혀지게 되고요. 여기에 누가 뽑힙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뽑혀지게 됩니다. 뽑혀지고 나서 기숙사처럼 생활하는 그곳에 가서 봤더니 다니엘 1장 5절을 봤더니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무슨 음식이었냐면 왕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음식이 그 청소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른 청년들은, 다른 학생들은 그 음식, 왕의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합니다. 왜 먹지 않으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봤더니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왕의 음식, 산의 진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 좋아하는데 나는 먹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당시의 왕은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이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들어졌던 재물의 음식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내려왔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나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성공보다도, 출세보다도, 부귀영화보다도,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르지만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곤충도 먹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먹는다? 그것은 아니지요.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마셔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마셔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습니다. 마셔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죠.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 최고의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동물, 최고의 동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만큼은 다른 동물들보다도 판단력과 분별력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살죠? 그런데 물고기가 아무 물에나 집어넣으면 삽니까? 아닙니다. 제 방에 조그마한 어항이 있는데요. 똑같은 물을 부어주는 것 같은데 물을 환수라고 그러죠. 조금씩 바꿔주지 않으면요, 금방 죽습니다. 아무 물이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이 똥개라고 그러죠. 강아지 개. 막 주워 먹어요. 근데 주워 먹는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거 안 먹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먹는 게 없습니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까마귀, 까치, 군뱅이, 뱀, 개미, 개구리, 소, 말, 개, 지렁이, 눈에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맞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몸에 좋다, 뭐 정력에 좋다 하는 말만 붙어보세요. 눈 감고도 먹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중국 의료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어제 저녁 7시까지 확인을 해봤더니 중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 환자는 11,889명, 사망자는 259명으로 어제까지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널어놓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원인을 밝혀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매체들이 박쥐 때문이다. 그죠? 박쥐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박쥐 때문이 아니라 박쥐를 먹은 사람들 때문이죠. 여러분, 박쥐 때문입니까, 그게? 박쥐를 먹은 사람 때문이죠. 이 인터넷에 나오는데 박쥐 먹는 거 사진 나와가지고 영상 보셨죠? 박쥐 막 예쁜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박쥐 먹는 거 못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가서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돌아다녀요. 그런데 또 봤더니요, 그 하얀색 생쥐 있잖아요. 생쥐. 조그만 거, 이만한 거.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며칠 안 된 거. 이런 것들을요, 살아있는 채로 먹더라고. 나 아주 그냥 막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거 보면서. 중국 사람들 옆에다가 토마토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놓고요. 그리고 옆에다 무슨 초장 같은 걸 뭐 만들어놨는지 뭐 하나 찍어가지고 꿈틀꿈틀 살아있는데 그거 먹더라고. 왜 먹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 손가락 이러면서 먹어, 맛있다. 박쥐 체내에 바이러스가 몇 개 있는가, 이것을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더니 바이러스 안에 137개의 바이러스가 박쥐 안에 있대요. 근데 그 중에 61개가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61개인데 그 61개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지난 2018년에는 홍콩에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쥐 안에 E형 간염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간염을 전파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쥐 안에도 있더라. 이것을 이제 밝혀냈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더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참 안타까운 건 그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학, 의술, 군사력, 돈, 위대함, 정치력을 자랑하던 그 많은 나라들이 바이러스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 신종 코로나 말고 또 독감 바이러스가 뭐 하나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 더 처리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는 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확진되어서 죽은 사람들, 그 가족들, 그리고 환자가 되어서 격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목숨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자랑했던 의술과 힘이 하나님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아무것도 못되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사람의 과학이, 기술이, 의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그 높은 의술과 과학기술과 힘도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 그냥 무너져버리는 연약함이 있구나. 이걸 좀 깨달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 앞에도 우리 교회 에티켓 이렇게 붙일 텐데, 해화동이죠. 해화동 쪽에 6번 우리 확진 환자가 다녔던 교회,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다. 목사님만 혼자 교회에서 영상으로 녹화해서 영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요. 모든 교인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에서 다 소독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좀 교회 곳곳에 세정제 좀 놨습니다만은 사러 갔더니 없더라고요, 세정제가. 그래서 몇 개밖에 못 구했는데 세정제 사용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우리 비누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게 비누니까 닦으셔서 손 닦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같은 거 좀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교회에서 인사하실 때는 악수하지 않고 목례만 할 수 있도록, 서로 섭섭하지 않게 미리 광고 드리는 거여서 목례로 인사하고 당분간은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3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은 먹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더럽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도인데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봤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박쥐를 그거 뭐에 먹냐고. 살아있는 생쥐 그걸 뭐하러 먹냐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라는 내 몸이 먹어야 할 것,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우리의 자녀들 조금만 나가면 먹고 마시고 즐길 것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지 못하면 먹지 말아야 할 것, 마시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은혜를 거두어 드리기 전에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느냐. 두 번째는 기도 쉬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을 해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났더니 이 포로 출신이 국무총리까지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옆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이 다니엘을 올가미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듭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10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법이 정해진 걸 알고도, 원수들이 지켜본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올가매려고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더라. 다니엘서 6장 13절을 봤더니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원수들이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고 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지라. 이 국무총리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자리입니다. 놓치면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원수들이 쳐놓은 법망에 걸려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자밥이 되어버리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창문을 닫아놓고 집에서 기도하면 될 텐데, 아니면 창문은 열어놓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속으로 기도하면 될 텐데,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건데 꼭 뭐 창문만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나? 어떤 날은 창문 닫아놓고 할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법칙이에요. 다니엘은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어떠한 올가미 앞에서도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뜻을 굽히질 않아요. 설령 사자밥이 되어지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 뜻을 굽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뜻이 허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뜻을 세웠다가도 얼마나 그 기도의 뜻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지요. 3일 만에 무너지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설령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더라. 할렐루야.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면 뜻을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 나는 기도한다. 기도 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방법에는 3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시기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됐든지 수요 예배가 됐든지 금요 기도회가 됐든지 그런 기도의 시간이나 내 개인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시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항상 아무 때든지 쉬지 말고 기도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의 동력이 약해요. 그런데 함께 합쳐서 기도하면 기도의 동력이 몇 배로 쇠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셔야 돼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남전도 여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식당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아니면 옛날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 동지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걸 솔직히 얘기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합심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이 정해지고 기도가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달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개인적인 목표들을 다 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들이 1월달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목표하는 바를 꼭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마땅히 정해야 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은 모든 신앙인의 뜻이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생의 뜻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뜻을 통하여 믿음을 보였던 다니엘처럼, 나는 어떤 상황 중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 뜻을 세움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뜻을 정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붙드셔서 주님 전에 나와 새벽을 깨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주일을 성삼에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특별히 내 믿음을 보이라,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니엘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뜻을 정하여 나는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뜻을 정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자굴 속에 들어감에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 사람으로서 뜻을 정하게 주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뜻을 정하여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정말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바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픔과 질병, 병원에 있는 아버지 입원한 환자 때문에 군복무 때문에 학업과 여러 가지 직업 일들로 주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 정말 말 못할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중국 땅과 그 우한 지역 위에 바이러스에 걸렸던 확진자들, 병원에 입원돼 있는 환자들, 아버지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 아버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